마가복음 13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안다는 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실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죠? 여러분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다수 성도들은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그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들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바라보는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모범 답안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 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고 생명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조금 무서우면서도 섬뜩하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을 텐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무섭게 그리고 섬뜩하게 느껴지는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들은 말세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세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해 주심으로 괜한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잘 대응하라고 알려주신, 즉 예수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회 안에 참 말세라는 말들을 심심치 않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미성교회가 옛날에 또 그 한 몫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단에 빠진 이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는 이 땅의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무서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강단에서 말세라는 말을 참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는 말세가 있고 지금은 말세가 없는 걸까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말세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거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8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들은 무엇이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대를 잘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데, 오늘 말씀은
말세를 당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세를 당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밭에 일하는 사람도 겉옷을 가지러 간다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텐데 이런 환난의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14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과거 주전 168년 전 시리아의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인 주피터 신의 신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피를 그 제단에 뿌릴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기서에 보면 돼지는 이 구약의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런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서 예배당에 뿌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전을 완전히 짓밟은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짓밟은 이 모습을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서지 못할 곳이다 라는 이 말은 곧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14절부터 19절에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혜택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후 68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을 하는데, 이때 독수리 휘장과 함께 군기에 로마 황제의 초상을 새겨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구약에서도 이 독수리는 부정한 짐승의 제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기억한 유대인들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도망가야 할 때구나라고 도망을 생각하고 펠라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숨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절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고 그냥 나몰라라 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전부 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대가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면서 그 엄청난 살육이 그 성 안에서 벌어지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 유대인들이 성 안으로 피신을 했던 유대인들의 10분의 9가 그 안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펠라 지역으로 도망갔던 유대인들, 즉 14절의 말씀을, 1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도망갔던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불순종한 자의 결과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기본 정신은 똑같습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속 깊이 새겨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말세를 당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를 당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로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고난의 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고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기간을 줄이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친히 그 이전에도 볼 수 없고 이후에도 볼 수 없는 그 환난의 날을 어떻게 해요? 줄여주셨다. 즉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난을 겪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원의 손길을 그에게 내미셔서 그 영혼이 그의 생명이 건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은 온갖 환난을 다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의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거나 또는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일수록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세를 당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이번 주 주보에 목양 칼럼면에 이단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송한 나는 신이다 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전사님 결혼식장 가려고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그 신도림역 그 횡단보도 앞에 지하철 그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러 나온 거예요. 그 오후 시간에 차를 대놓고.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성락교회,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성락교회가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지를 주면서 전도를 막 하는데 와,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말세의 때에 적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희 우리 교회 게시판 뒤에도 보면 우리 통합 측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던 이단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칭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소리, 사람의 유혹을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주의할 것은 이적과 기사를 주의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단들은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해서는 믿지 않으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믿도록 유도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들은 대부분 이 수법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옛날에 할렐루야 김계하 원장,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 안 가신 분들 없을 거예요. 막 암덩어리가 막 손해서 암덩어리가 막 나온다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계획해서 교묘하게 속인 것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만민중앙교회 여러분 이재룡 목사 나는 신이다에 나오잖아요. 안 보신 분들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하는 그 성경 공부와 그 밖에 여러 가지 교회 관련된 모임은 가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리 짜놓고 계획을 다 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원을 합니다. 바람잡이 역할을 해요. 말세에는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기사와 이적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여러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무당집에 가라. 두 사람씩 보내가지고 그래 무당집에 신학교 다닐 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당들도 믿어요. 자신들이 구슬을 하면 병이 낫는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요 새벽 4시만 되면 정한수를 뜨고 비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신 병은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무당이 하는 말에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병은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굿한 사람은 귀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야 한다라는 말을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우환을 쫓아내보려고 굿하다가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영혼이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중에 한청 들린 분들 여러분 온전했던 사람이 갑자기 한청이 들려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나중에 보니까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해준다고, 치료해준다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솔깃해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병은 나으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영혼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 목사에 있는데?
여러분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가냐는 거예요. 그 돈 줘서.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주변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경고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또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예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예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자, 말씀 앞에 다시 넘겨줘 보세요. 자, 잘 보십시오. 말세의 때가 되면 구약 시대 때에도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 하지 말라고요? 청종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말씀으로 넘겨주시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너희의 예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 한다고요? 시험하신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 믿음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오늘날 강단에서 그 소리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이와 같은 말세의 현상들은 곳곳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뉴스만 봐도 여러분 뭔가 참 세상이 이제 정말 말세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갑자기 그 미국의 어디 주에서는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 물고기, 이만한 물고기들이 그 시내로 다 들어온 거예요. 또 트리기에 지역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나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긴 사람들은 벌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얼마나 무정합니까? 여러분 요즘 보세요. 사람들 냉정하잖아요. 말세 때가 되면 그런다 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주죠.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학대하죠. 이럴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마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해답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 순종하는 길만이 말세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강단에 들리든 들리지 않든 지금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노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은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곧 올 것이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믿음을 잘 지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